2013 신년 특집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CBS 간증 프로젝트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안녕하세요. CBS가 2013년 신년 특집으로 마련한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간증 프로젝트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네 번째 시간 사회를 맡은 CBS 아나운서 송정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을 만난 우리 이웃들의 감동적인 진솔한 그런 신앙 간증 이야기 만나보실 텐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분들에게 용기와 또 소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만날 분은 미소가 늘 끊이지 않는 미소 천사 같은 그런 분이신데요. 과거에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아시죠? 과거에는 조직폭력배에 몸 담으셨고요. 그리고 마약 중독까지 처했던 흑역사, 어두운 과거가 있었던 분이신데 지금은 달라졌잖아요. 무엇이 그를 달라지게 했는지 궁금하신가요? 저도 궁금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정말 우리 하나님 한 영혼도 그냥 놔두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 들고요. 그 영상의 주인공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주 형제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문성주 형제라고 합니다. 저는 과거에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제가 처음 세상에 나간 나이가 중학교를 졸업한 17살이었습니다. 그때 나이면 딴 사람들은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갈 준비를 하는데 저는 중학교 때 레슬링이라는 격한 운동을 하여 공부랑은 아예 담을 싸고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그 나이에 세상을 나가보니까 제가 갈 곳도 없고 저를 받아주는 것도 없고 받아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학교를 같이 다니고 운동을 같이 한 친구들이 그 친구들 또한 운동을 그만두고 학교를 그만두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그 친구들이 모두 다 밤의 세계로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또한 뭐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제 스스로도 아니고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조직이라는 데를 제 인격이 형성되기 전인 20대의 전인 그런 조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조직에 들어가 보니까 제 개인의 생활은 거의 없고 사무실하는 합숙을 하면서 단체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런 단체 생활을 하는 저희가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선배들이 전화하면은 나가고 그 선배들이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이 다 단체 활동이에요. 그리고 선배들이 나오라 그래갖고 싸우라 그러면은 싸우고 뭐 누구를 협박하라 그러면 협박을 하고 또 뭐 누구를 잡아오라 그러면 잡아오라 그러고 그런 생활이 뭐 저희의 의지 없이 그냥 선배들이 하라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생활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유흥업소를 다니면서 몰려다니면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사건 같은 것도 좀 많이 났거든요. 94년도쯤에 이렇게 몰려서 싸움을 크게 하여서 한 신문에 좀 크게 난 적이 있고요. 또 선배와 유흥업소에 술을 마시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제가 뭐 선배한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선배가 칼로 제 팔을 찔러갖고 그 안에 있는 심줄이 나가갖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갖고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뭐 그 선배한테 왜 찔렀냐 이런 말도 못하고 선배가 하니까 그냥 저희는 그냥 찔르니까 찔른가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선배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선배와 동생과 이런 의리 사이에 살다 보니까 선배들이 말하는 거는 그 무엇을 막는다고 해야 돼요. 뭐 칼을 들라면 칼을 들고 싸우라고 하면 싸우라 그러고 근데 그런 것이 제가 그 나이가 혈기왕성하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돼 있어요. 남들은 그 나이에 볼펜을 두고 공부하는 것이 생활이겠지만 저는 그때 싸우는 것이 이제 제 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싸움을 안 하면 좀 하루가 좀 이상할 정도로 그런 것이 이제 완전히 생활화가 돼갖고 뭐 감각 자체가 거의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한 10년, 그리고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은 후에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어느 지역에 철거를 하러 갔는데 그 사람들은 힘도 없고 그것이 아니면 갈 데도 없고 정말 거기서 쫓아내면은 길바닥에 나앉게 된 사람들인데 그때 그 감각이 무감각해갖고 그 사람들을 패고 집을 부시고 이렇게 쫓겨나게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그 기억만큼은 제가 지금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너무 많이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런 일을 한다는 게 뭐 죄라는 생각이 아예 안 들었어요. 그냥 나의 삶의 방식이지. 딴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는 게 삶의 방식이라 그러면 나는 이런 것이 내가 사는 거의 방식이며 사는 거의 방식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겁도 없고 이제 싸운다는 것이 겁도 없고 뭐 무서운 게 아니고 너무 자연스러운 저의 생활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한 10년을 유흥업소 다니면서 싸우면서 살다 보니까 좀 뭔가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루하기보다 나에게 뭔가 더 강한 것을 채워줄 것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마약을 접한 게 대마초라는 마약이었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대마초도 하고 뭐 술도 먹고 몰려서 싸움도 하다 보니까 더 강한 것을 찾고 싶은 제 안에서 뭔가 저를 더 만족시키는 그런 걸 찾고 싶더라고요. 그래갖고 처음에 찾고 찾은 게 이제 필로폰이라는 마약입니다요. 정말 그 마약을 처음에 했을 때, 야, 정말 세상에서 이것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심지어 저의 가정보다 이 마약이 좋고 하나밖에 없는 딸보다 이 마약이 저한테 소중하더라고요. 저도 결혼을 해갖고 한 1년 정도 가정을 가졌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가정이 오히려 없다는 생각이 더 편하게 들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저를 구속할 사람도 없고 이 마약과 도박을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있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이혼을 하는 게 오히려 나한테는 더 편하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가정이라는 것은 이 마약을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감각하게 또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혼을 하고 혼자서 마약과 도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돈이라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마약은 또 구하기가 힘들고 이게 좀 고가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남들한테 뭐 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돈을 벌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벌 수 있는 길은 뭐 술집이나 도박장을 차리는 거였어요. 그냥 20대부터 그런 조직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등이 없고 할 수 있는 거는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박장을 택했어요. 하우스라는 도박장을 차려갖고 도박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갖고 도박을 하라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한 시간에 1인당 얼마씩 몇만 원씩 받아갖고 이제 돈을 챙기고 또 돈이 없어갖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속칭 꽁지라는 꽁지돈을 주고 거기서 10%의 이자를 떼갖고 수입을 올렸거든요. 근데 그 수입이 하루에 한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제가 돈을 벌라는 이유는 제가 그 돈 갖다가 잘 먹고 뭐 내 딸을 뭐 잘 키우고 집을 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돈을 벌라는 목적이 마약을 하고 경마라는 도박을 하려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 버는 돈이 그 다음날 마약하고 주말에는 경마 가고 이게 쳇바퀴도 돌더라고요. 그렇게 또 한 1, 2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마약을 또 1, 2년을 하다 보니까 마약이 양이 늘어나니까 마약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고 경마라는 도박을 하다 보니까 액수도 커지고 제 나름대로 이제 빚도 좀 지게 되고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근데 어차피 처음에 시작한 게 도박장이기 때문에 그 도박장보다 돈 더 좀 많이 벌 수 있는 도박장을 택한 거예요. 그 택한 이제 도박장이 홀돈바라는 사무실을 차렸거든요. 그 홀돈바는 큰 테이블을 놓고 제가 처음에 차린 건 한 6명이 하는 도박인데 이 홀덤 게임은 한 12명에서 게임을 하거든요. 딜러 아가씨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뭐 1시간에 얼마씩 받는 게 아니고 판돈에 0.5%라는 딜러비를 떼요. 그럼 그거를 떼면 한 8시간 정도 하면은 사무실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한 돈 1,000만 원 돈 돼요, 많게는. 근데 그것 또한 액수가 많이 차이 나는데도 그 돈 또한 제가 버는 목적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에 마약과 경마라는 도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내 몸은 지쳐가더라고요. 마약을 더하니까 몸이 지쳐가고 경마를 더하니까 오히려 빚도 지게 되고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이제 한 6년가량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 생활 외에는 딴 것을 한 적도 없고 뭐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 외에 사람을 만나질 않으니까.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저랑 똑같이
생활하는 사람들, 도박하고 마약하고 경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랑 살다 보니까 그 세상이 전부인지 알고 살았거든요. 딴 세상이 있다는 거는 생각 자체를 못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게 다구나. 내가 처음부터 사회에 나와서 배운 게 이거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게 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한 6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정말 몸과 마음이 지치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이 마약을 시작할 때 이 마약은 내가 언제든지 끊을 수 있으면 끊을 수 있는 거다. 그런 생각에서 마약을 했거든요. 저뿐이 아니고 딴 사람들도 이 마약을 처음 할 때는 자기가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는 생각하에 이 마약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 마약의 늪은 정말 깊거든요. 사람의 의지로는 절대로 마약을 끊을 수도 없고 그 마약과 그런 도박 세계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는. 그 늪이 정말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그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 또한 나오려고 무진장 제 나름대로 노력도 많이 했어요. 제가 하도 몸이 안 좋고 움직이질 못하는 상황까지 가갖고 제 스스로 앰뷸런스를 불러갖고 병원까지 입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할 때는 다시는 내가 정말 이 마약을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입원하거든요. 제 스스로 얼마나 힘들면 앰뷸런스를 부르겠어요. 그런데도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몸이 좀 괜찮아졌고 나오면은 나도 모르게 아무도 없는 외진곳 가갖고 마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아 이거는 내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그때 생각난 게 끊지 않고 내가 이거를 뭐 좀 줄여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거를 끊는다는 건 포기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 마약이 끊고 싶고 마약으로 너무 몸이 괴로운데 이걸 도저히 자기 스스로 어떻게 제어를 할 수 없으니까 경찰서를 뛰어들어가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니까 자기 스스로 이 마약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경찰서를 뛰어들어가갖고 나 마약했다. 그럼 마약한 사람은 당연히 뭐 형무소라는 데를 가잖아요. 거기를 가야지 마약을 자기가 끊을 수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경찰서를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잠시 동안 안 하려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거기를 갔다 와갖고 이 마약을 안 하냐. 나오면 또 해요. 그때 당시에 본인한테 너무 진짜 현실이고 괴롭고 하니까 그 길을 택할 뿐이에요. 딴 길이 없으니까. 딴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로 빠른 길을 택하는 거죠. 잠시라도 안 할 수 있는 길을. 그러니까 이 마약은 그 정도로 이제 그 정도까지는 왜 사람들이 가냐. 처음에는 그렇지 않는데 왜 하면 할수록 사람이 자기 이 몸을 넘는 거예요, 마약이. 자기의 체력을 넘으니까 사람이 이제 이성을 잃고 현실과 비현실 되거든요. 마약을 처음에 할 때는 누구든지 양을 조금 하는데 다음에 할 때 그 양을 똑같이 하면은 그 처음에 했을 때 그 쾌락이나 그 기분이 아무 느낌이 없으니까 마약은 양이 늘면 늘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약이 양이 늘면 늘수록 누구든지 자기만의 고립된 생활로 빠져들어요. 이제는 현실이 아니고 어디에 뭐 자기 혼자서 그 마약을 할 때가 자기 현실이에요. 마약을 하고 나오면 사람들이 이 마약을 하게 되면 또 살이 많이 빠지고 이게 금방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하고 점점 고립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현실과 비현실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방 안에서 좀 마약 깰 다음 좀 있다가 또 마약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약을 하고 한상을 보고 한청을 듣는 그 세계가 진짜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 사람한테 어떠한 생각이 하나가 딱 들어오면은 그 일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마약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넘어서니까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마약으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한번 들어오면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또한 정말로 이 마약의 늪에서 너무 깊이 빠져갖고 나오지를 못하고 거의 포기한 상태에 이뤘어요. 뭐 포기보다도 인생을 포기하고 뭐 자살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도 이 마약은 끊을 수 없는 거다. 그냥 나는 평생 이 마약과 도박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굳혔거든요. 오히려 그 수렁에 더 이제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 생각을 아예 머릿속에 지웠어요. 그렇게 이제 포기하고 이제 마약과 도박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정말 저에게 저를 살리는 전화가 한 통화가 왔어요. 정말 8년 전에 이혼한 아내로부터 전화 한 통화 딱 온 거예요. 근데 그 전화가 저를 살릴 줄은 저도 그때 당시에 몰랐거든요. 근데 아내가 전화를 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세요. 근데 아내 말을 도저히 믿지도 못하겠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내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정말 자기 재산도 카지노로 탕진을 하고 미국으로 도피할 때 비행값이 없어갖고 저한테 가져간 아내인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어라 하니까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내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제 입장에서는 제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관념은 정말로 천사같이 착한 사람들이 저는 교회를 갖는 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내는 착하지 않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그 아내의 말을 믿을 수도 없고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가 뭐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왜 교회를 나가야 되는지 그런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제 생각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좀 추상적이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가 좀 이상해진 것 같아갖고, 솔직히 전화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왜냐면 제 생각에는 너무 이상하니까. 그리고 이제 딱 있는데, 자꾸 예전에 있었던 생각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칼에 찔려갖고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는데, 수술하고 딱 깰 때, 진짜 이거는 뭐 현실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제가 여태껏 마약하면서 싸우면서 지은 죄가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죄를 많이 졌구나. 그때 당시엔 젠지도 모르고 한 행동들이, 그때 아내 전화 받고 좀 이따가 딱 생각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너무 많은 죄를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생각 드는 게, 그럼 난 지옥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내가 뭐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한 게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이 나갖고 아내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춘천에 좀 내려가도 되냐.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다정하게 내려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려갈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처음 제가 교회라는 것을 접한 시간이, 저 같은 경우에는 낮에 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뭐 저녁 8시, 9시예요. 그러니까 춘천 그 교회, 한마음교회를 내려간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은 주일날 교회 가고 하는데, 저는 처음 접한 시간이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예요. 근데 그 시간에 딱 교회를 들어서는데, 저는 너무 큰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야,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한 세상에 살면서 정말 너무 극과 극이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어요. 딱 들어갔는데 젊은이들이 강대상에서 간증을 하고 두 손을 들고 주여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저 청년들한테 절대적인 뭐 믿음을 봤어요. 정말 저 청년들이 주여를 하고 찾는 그분이 뭐 추상적인 거나 이런 허상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정말 뭔가 절대적인 믿음이 있겠더라고요. 그러지 않고서 젊은이들이 미쳤다고 그 시간에 나와서 간증하고 기도하고, 제 생각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 시간이면 우리 같으면은 술에, 마약에, 도박에, 정말 이 레온사인에 정말 막 이 방탕한 삶을 살아갈 텐데, 여기는 정말 뭐 젊은이들이 그렇게 딱 하는 모습을 보고서, 뭐가 저 젊은이들이 믿는 게 뭔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가 보고 싶고, 그래갖고 한 3개월가량을 춘천과 서울을 왔다 갔다 했어요. 춘천에서는 도박하고, 서울에서는 도박하고, 춘천에 내려오면은 정말 천사같이 착한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뭔가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쉽게 말하면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어려서부터 하나밖에 모르고 살았거든요. 이 길이 내 길이다 그러면 이 길밖에 몰라요. 딴 길은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는 한 길을 택해야겠다. 근데 제가 좀 선택을 빨리 할 수 있는 이유가, 정말 세상에서 너무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어요. 그 마약의 수렁에서 못 빠져나와갖고 너무 힘든 가정에서 있는 상태여서, 그리고 제 그때 받은 문화적 충격이 생각나갖고 이 사람들 삶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보기 좋았고, 얼굴 자체가, 이 사람들이 뭐 돈이 많고 막 그래갖고 맛있는 걸 먹고 부러운 게 아니고, 그냥 얼굴 자체에 정말 뭐라 그럴까, 착한 사람들 딱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나간다고 생각하면,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내려가면은 집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한테 교회를 가면 헌금도 내야 되고, 또 제 자식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그리고 그때 운영하던 홀덤바라는 사무실하고 꽁짓돈 줬던 거를 이제 수금해갖고 내려간다고 생각했거든요. 돈은 있어야 되는 생각이 드니까. 그래갖고 이제 수금도 하고 사무실 정리하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수금도 안 되고 계속 미뤄지길래,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춘천하고 멀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춘천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벽 시간을 통해서 저한테 처음으로 말씀 하나 주셨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에 족할지 알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딱 이 말씀을 듣는데, 진짜
그러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여태껏 틀렸구나. 나는 내가 무엇을 갖고서 하나님한테 드릴 생각을 했는데 우리 가족 먹고 살 거 생각을 하고 하나님한테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정 반대더라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라. 너가 있는 상태에서 마음 중심으로 나한테 나오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는 딱 말씀하는데 젊어서 의리밖에 없는 제가 정말 그 말씀을 듣는데 정말 이런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살아계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말씀으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딱 말씀을 믿고서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진짜 옷만 싸갖고 내려왔거든요. 있는 딱 그거 갖고. 근데 내려오면서 돈이 이제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갖고 내가 돈 받을 사람한테 문자를 했어요. 돈을 안 받을 테니까 잘 살아. 그리고 딱 이제 문자를 남겨 내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이 안 받는다고 하면은 고맙고 이런 문자를 해야 되는데 못 믿는 거예요. 야, 진짜야?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니까 도박들 하지 말고 잘 살아. 이제 그러고 딱 하고 내려왔어요, 춘천에. 춘천에 내려왔는데 친구가 이제 제가 사무실을 하면서 모든 제가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루트를 저희 친구한테 주고 왔거든요. 네가 뭐 해라 그러고 내려왔는데 그 친구가 한 3, 4일인가 있다가 춘천에 내려온 거예요, 새벽에. 그래갖고 돈을 갖고 왔어요. 야, 이게 뭐냐. 나는 너한테 돈 달라는 적이 없는데 왜 돈을 갖고 왔냐. 내가 번 거에 반이다. 뭐 10,000원짜리는 안 속이고 반이니까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절대로 아내도 돈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돈을 정말 그 말씀을 받고도 저는 돈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라. 이게 진짜니까 그리고 너도 뭐 이제 이런 데를 좀 빨리 정리하고 해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돈을 안 갖고 와요. 아, 진짜구나. 내가 춘천을 내려와 갖고 이제 어떻게 사는지 이제 차후에 말씀드린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안 갖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저는 교회를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하나님도 모르고 뭐 기도할지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해요, 저는. 그리고 성도님들이 하는 말씀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근데 저한테 강력하게 들리는 말씀 딱 하나가 있었어요. 회개. 이 회개라는 말은 너무 많이 죄를 졌으니까 회개라는 말 딱 들리는 순간에 그 제가 필름처럼 지나갔던 그 죄 지은 게 있잖아요. 야, 그럼 회개해야겠구나. 회개를 먼저 하면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는지 없는지 정말 짜내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한 달간. 근데 이상하게 뭐가 반성을 하고 내가 뭐가 돌이켰으면 해결을 했으면 기분이 상쾌하고 뭐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기도하고 탁 나오면 뭐가 남아있어요, 뒤끝이. 정말로 뭐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온 기분이라고 할까? 그런 게 기분이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말씀도 모르지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회개 기도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회개 기도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저한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또 찾고 두드렸어요, 그냥. 새벽전에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 때의 말씀은 제가 잘,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새벽 기도 때 저는 많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대로 했거든요. 계속 찾고 두드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약속의 말씀을 저한테 딱 이뤄주더라고요. 정말 찾았더니 찾고 두드렸더니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한 형제의 입을 통해서 그 형제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한 말씀을 비춰주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을 딱 하는데 제가 그동안 목사님이 하신 말씀과 성도들이 하는 말씀들이 뭔가 하나로 딱 묶어지더라고요.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에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준 것과 로마서 10장 9절에 부활하심으로 주인으로 마음의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과 요한복음 2장 22절에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성경과 및 예수가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씀들이 뭔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늘을 딱 갈 수 있는 길이 딱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갖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확증되셨고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이 예수를 안 믿는 게 죄구나. 아, 그럼 전능자가 오신 이유가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순간에 야, 그럼 내가 지금까지 회개한 죄가 제가 싸우고 마약하고 모든 죄를 지은 죄가 결국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죄를 진 거구나. 이게 뭔가 연결이 탁 되면서 이제
뭐가 뻥 뚫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은 그럼 세상의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먼저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거구나. 그러면 결국은 내가 주인 되어 죄를 회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씀이랑 뭔가 연결이 되면서 바로 영접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모르고 제가 주인 되어서 너무 많은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제가 정말 이제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앞으로 살겠습니다. 딱 이렇게 영접 기도를 딱 하는데 제 안에 정말 빛이 딱 임하는데요. 모든 어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제 마음에 이 기쁨과 평강이 임하는데 이거는 정말 세상에서 제 나름대로 재밌는 걸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 기쁨으로 줄 수 없는 거더라고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아니, 다 가진 자가 되었더라고요. 너무 기뻐갖고 이제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정말 나 같은 놈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세상에서 이렇게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구원을 받는구나. 제가 그 순간에 딱 생각난 게, 야, 그럼 나도 되니까 저쪽 어둠에 있는 내 친구들은 그냥 되겠구나. 저는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친구들하고 저는 관계를 안 끊고, 뭐 친구들 결혼식이나 이런 행사 같은 게 있을 때는 서울 올라갔거든요. 서울 올라가서 제가 친구들한테 전한 거예요. 전 무조건 될 줄 알고. 왜 그러냐면 세상에 살 때 그 친구들보다 내가 조금 더 악하게 살았고, 죄도 많이 졌고, 오히려 나쁜 것을 제가 많이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친구가 갑자기 자기네 만나면은 담배도 안 피지, 술도 안 먹지, 모든 유혹을 자기네가 해봐도 안 하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 저를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보단 춘천에 왜 갔나 물어보더라고요. 춘천에 가니까 무슨 일 아니에요? 운전기사. 그러니까 의아하더라고요. 아니, 기사한다고 그러니까 좀 이제 안 믿기는 거예요. 자기네보단 서울이 때는 그래도 더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저는 친구들한테 이제 이 예수님을 정말 기쁘게 전했거든요. 제가 뭐 말씀을 많이 안 상태에서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정말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더니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딱 모셨더니 모든 게 제가 그동안 세상에서 배운 마약이나 뭐 담배술 이런 게 다 끊어졌거든요. 한 번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너무 확실하니까 내 친구들한테 안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도 되니까. 그 친구들한테 정말 기쁘게 말씀을 많이 전하는 게, 야, 정말 기쁘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정말 주님을 기쁘게 전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친구들이 좀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쁘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말건 가면 그냥 기쁘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춘천에 내려와 있는데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 한 통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는데 누구가 간경화가 걸렸대요. 근데 간경화가 걸렸는데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야, 근데 나한테 전화 왜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봐야 되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럼 야, 얘가 이걸 어떻게 할까? 이제 마음에서 이제 막 할렐루야 하나님한테 감사함이 넘치더라고요. 하는 말이 네가 우리한테 말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네가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그때 안 게 내가 정말 기쁘게 그냥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한 것 뿐인데 내 친구들한테는 언젠가 성령께서 정말로 내 친구들 마음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기쁜 나머지 이제 한 4시간 되거든요. 그래서 2번인가 갔어요. 저는 분명히 이제 거기 간 이유가 복음 전하고 내 친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려고 갔는데 친구한테 복음을 막 전하는데 친구는 안 들어요. 근데 옆에 있는 제두 씨가 그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걸 보고서 하나님 이 전도는 복음은 내 입을 통해서 전하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그때 이제 전도에 대해서 좀 눈이 떠졌어요. 근데 그때 그 제두 씨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저의 기분이 이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데 야, 정말로 이 기쁨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을 때 그 기쁨과 한 영혼을 정말 지옥으로 가는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한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딱 옮겼을 때 제 안에 이 기쁨이 넘치는데 야, 이 기쁨이면 정말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능치 못할 일이 없겠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 이제 제 마음에 드는 게 야, 내가 이 땅에서 할 거는 정말 복음 전하고 재산 쌓고 영혼 구하는 길이구나. 이것만이 내가 이 세상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계속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기쁘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전하고 뭐 기쁘다. 저는 뭐 많은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기쁘게 그냥 나의 주인이신 정말 사랑하는 우리 주인 예수님을 기쁘게 전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전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40년 만에 직장이란 걸 가졌어요. 또 가정도 회복되어서 정말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요. 근데 제가 학원에서 근무하면서 그 학원에 오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제가 젊은 시절에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가서 너무 죄를 많이 지우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산 거를 너무 정확히 아니까 그 학생들한테 기쁘게 정말로 그 학생들이 여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사회에 나가면 그 학생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너무 잘 아니까 그 학생들한테 복음을 안 전할 수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거랑 안 믿고 나가는 거랑은 정말 뭐 끝과 끝이니까 정반대니까 학생들한테 이 복음을 안 전하면 정말 안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을 볼 때마다 사랑과 기쁨으로 그냥 전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게 그 학원이 지금 네 있는 자리가 네가 사명을 감당할 자리다. 딴 데 가갖고 많은 영혼들을 구할 생각 하지 말고 내가 준 자리에서 정말 사랑으로 한 영혼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다해라.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학원에서 기쁘게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 중심으로 주인으로 믿어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과거에는 조직에 대한 의리로 또 마약의 힘을 빌려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의리로 열심히 또 살고 계신데 잘 들었습니다. 지금 강연 간증을 들으니까 전혀 뭐 과거에 조직폭력배였다는 사실이 의심될 정도로 굉장히 화나세요. 저도 교회를 가서 착하게 변했습니다. 착하게 살자. 네. 아, 그렇군요. 지금도 근데 그 마약이라는 것이 중독성이 너무나 강하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강하죠. 끊기가 힘들고 한데 뭐 영화나 TV에서 그 마약 장면 나오면은 어떤 마음이 좀 드시나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 춘천에 와서도 네. 마약의 유혹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딴 사람들이 마약의 유혹을 못 견디는 이유고 다시 가는 이유가 혼자서 그 유혹을 감당하기엔 너무 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정말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면서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와 함께 새벽 기도하고 말씀 보고 네. 같이 체조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체조도 하시고. 예. 그러니까 몸도 육체도 건강해지고 예.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저를 정말 저의 아픔이 아닌 본인들의 아픔이랑 똑같이 정말 한 생명 한 가족처럼 사랑으로서 저를 섬겨줘 갖고 그 유혹을 네.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야,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네. 또 이길 수가 있었는데 이 마약이랄지 뭐 조직폭력배 우리 학생들은 호기심이 있잖아요. 이거 해봐야 되나? 해도 좋을까? 저 친구가 하는데 따라가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후배들에게 우리 문성주 씨께서 한 말씀 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약의 늪은 네. 아까도 제가 간증에 나왔듯이 본인 스스로는 절대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예, 혼자서는 네. 절대 그 늪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늪은 사람이 정말 죽음까지 이르거든요. 거의 폐인의 길까지 이르고 정말 지금 마약과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정말 네. 제가 빠져나온 길이 네. 너무 확실하고 그것 말고는 이 세상에서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빠져나온 길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 마음 중심으로 주인을 믿었을 때 정말 빛이 임했을 때 그 모든 중독이 내 노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에 그 모든 어둠이 떠나가더라고요. 네, 이겨낼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네요. 예. 네. 우리 문성주 형제 간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은혜로 알게 됐잖아요. 우리의 역할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다음 이 시간에는요. 무당으로 그 귀신을 섬기다가 이제는 개과천선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된 우리
김현 자매의 간증을 듣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이 시간도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사람을 배려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공한 명품 수저 종합 세트를 드립니다.